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신앙 강좌는 박총 작가의 욕쟁이 예수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투표하는 예수입니다. 투표하는 예수. 부제로는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겠지만 정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처음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바야흐로 탈정치의 시대이다. 탈정치의 시대이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없고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낮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박충자가 요 글을 쓸 때 이거 진짜 옛날에 쓴 것이기 때문에 요즘 탈정치가 아니고 과몰입이죠. 정치 과몰입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10월 3일 아닙니까? 1년 전 12월 3일 1년 전에 그 비상계엄이 있었던 날입니다. 내란의 밤이었죠. 와,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린 정말 1년을 혼란하게 힘들게 보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 정말 내 생에 이런 1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우리는 어렵게 보냈고요. 아직도 내란은 청산되지 않았어요. 조사나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도 답답한 재판 과정을 보면 속이 디비지는 거죠, 진짜. 빨리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박총 작가가 요 내란을 겪었다면 좀 다르게 썼겠지만 아무튼 정치 얘기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투표하셨냐? 누구를 뽑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이런 걸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거든요. 누가 왕이냐라는 거죠. 누가 다스리느냐, 지배하느냐,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셨잖아요. 레위기는 제사장들에게 제사법만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율법, 헌법이죠, 헌법. 예. 그 주신 법대로 나라가 운영되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정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치에 민감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작가는 말하고 저도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정치에 너무 무관심해요. 무식하고요. 무관심하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박주영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죄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온 국민이 계엄 이후로는 모두 다 관심을 갖긴 하는데 요즘 또 살짝 삶이 빡빡하고 피곤하니까 여러분 경계를 하고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1년 전에 진짜 우리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고요. 나라가 진짜 정말 위험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저는 믿어요. 진짜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년 전에 그 밤에 잘못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치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치는 부와 권력을 창출하고 분배하는 구조를 결정짓습니다. 백성의 삶은 그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에 따라서 정치에 적극적이지 않는 이상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물론 구약의 하나님이 일만 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뭐 이런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말하려면 정치를 반드시 말해야 되는 거죠. 정치가 중요하다. 오늘날 세상은 모든 것이 정치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건강보험료 뭐 인상되는 거 이거 다 정치죠. 대학교 애들 가는데 뭐 내신 성적이 몇 프로 반영되는 거 이거 다 정치입니다. 안전된 주택이 공급되는 거, 뭐 보유세 뭐 이런 거 다 정치예요. 주가도 다 정치고요.
직장 내 성차별 뭐 이런 것도 정치고요.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들 지원하는 거,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이라든지 환경과 생태와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 이런 문제조차도 다 정치입니다. 지금 쿠팡 사태 일어나서 지금 다들 뭐 탈퇴하냐 마냐 막 개인 정보 어떠냐, 여러분 과징금 엄청 때린다 하죠. 이게 다 정치죠, 정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정치와 관련이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만 열면 이웃사랑을 말하는 우리들이 이러한 정치 사안에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이웃사랑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웃사랑 말을 하든지 말든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정치적이지 않을 수 있냐고요. 예? 그러면서 뭐 생활지원 그 쿠폰, 소비 쿠폰 나오면 또 잘 쓰시잖아요. 참나.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구제연금 좀 내면서 그냥 그렇게 한다고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이웃사랑은요, 정치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정치로 다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이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려면 정치 참여가 필수적이에요. 근데 이를 두려워하는 주류 기독교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그냥 주장창 봉사만 강조, 봉사, 구제 이런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정치를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구제해야 돼. 누구를 잘 도와줘야 돼. 단순하게 그렇게만 말을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가난한 개인을 돕기 위해 기꺼이 구제하면서도 정작 가난한 계층을 돕기 위해서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헬데르 카마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브라질 북동부의 주교입니다. 카톨릭 신부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의 주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방신학자고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가난한 이에게 빵을 주면 사람들은 나를 성자라 한다. 그러나 왜 그가 가난한지를 묻기 시작하면 그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라 부른다.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빵 나눠주면 다 좋아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왜 가난하지? 라고 구조를 물으면, 이유를 물으면 그때부터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좌빨이 되는 거예요. 그 카마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은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유지되는 구조다. 그래서 가난을 구조로 보고 있는 것이죠. 구조로. 가난은. 물론 진짜 게을러서 가난한 분도 있어요. 근데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 게으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난은요, 이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또 거대한 힘 가운데 굉장히 구조적이고 죄악된 거거든요. 이 큰 걸 봐야 되는 거죠. 예. 성서와 가난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성서와 가난. 성경에서도 가난을 다룹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한 것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물론 성경에서는 부자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데,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무조건 부자들을 축복하고 잘 사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막 이렇게 복 주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에 대해서 뭐 이런 좀 시선, 성경적인 시선을 바라보고 우리 정치도 바라보고 뭔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한국 기도는 이런 거 복잡하고 그냥 남이나 굳이 하는, 성탄절에도 그냥 뭐 이렇게 뭐 사랑 박스 만들어서 주고 그걸로 우리의 모든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 하나님 볼 때 그거 죄다라는 겁니다. 죄다. 예. 그래서 이 카마라 주교의 이런 메시지들은 전통적인 자선 활동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정치적이고 정의와 평화와 인권과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브라질의 마틴 루터 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그 대덕천 신부님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말하는 게 다 비슷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늘 가난한 자들과 있었지 부자랑 놀았느냐고요. 부자랑 노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 제일 부자가 아마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뭐 논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치를 말하고 있고 늘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돌볼 거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이 뭡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가 경건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요. 경건. 즉 고아 과부가 누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회적인 경제적인 보호 장치가 없는 약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돌볼 자가 없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들, 또 우리가 돕는 자립준비 청년들, 또 미혼모, 또 이주 노동자, 일용직, 비정규직, 난민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해당하는 거죠. 이들을 돕되 이례적인 구호가 아니라 다른 약자를 돕는 자로 그들도 설 수 있도록 그 정도 수준의 자립을 해야 되고요. 그 자립을 꾀하려면 구조적인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왜 가난한지를 자꾸 묻고 구조적으로 그게 안 되면 그 제도를 뜯어 고치려고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독정당 만들어서 뭐 하자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그 정신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다 하는 말이 맨날. 한국교회는 이런 거를 좀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좀 행하려고 하면 대개는 그냥 좌파 목사로 찍혀갖고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요.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말로만 사랑할 겁니까? 그냥 조금 돕고 사랑하는 걸로 떼입니까? 아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는 없죠. 그건 천국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보여주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맛이라도 보게 하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의 첫걸음이 투표예요, 투표. 누구를 뽑느냐,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거냐. 정경유착 그래갖고 지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때 발언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발언했냐면 통일교를 겨냥해서 말하는 것인데 정교 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어기고 종교대잔 자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으며 일본의 종교재단법인 해산명령을 참조해 관련 대응책을 검토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 분리의 원칙 위배, 헌법 위반 행위를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엄청 엄중하게 해결해라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걸 가지고 또 한국교회가 막 일어나고 종교 탄압이 있다는 소리 하면 진짜 바보입니다. 바보. 통일교 말하는 거고 신천지 말하는 거죠. 왜 우리가 통일교랑 신천지랑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지 정치에 붙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 투표가 되는 겁니다. 투표. 점점 말하다 보니까 제가 또 흥분해갖고 이렇게 말이 빨라지고 막 그러는데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투표를 잘해야 돼. 투표.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지, 어떤 후보를 찍는 것이 고와 과부를 신원하는 길인지를 알아야죠. 전통적으로는 보수가 있는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하는 거죠, 보수가. 진보는요, 없는 사람들을 위해요. 근데 이런 단순한 아주 당연한 것들조차도 사람들은 모르고 막 뽑는 거예요. 그냥 지역 따라서 뽑아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냥 2번 뽑아요, 그냥. 예? 독도 다 줄 겁니까, 그럼 일본한테? 아,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강남에 잘 사는 사람들은 보수정당 지지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요.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농민들, 생활보호 대상자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한 정책, 그런 복지 예산, 책정된 예산 이런 정책을 펴는 당이 아니고 그 예산을 깎은 보수 정당, 삭감한 것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걸 보면 야, 이거 진짜 무지가 죄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가난한 자가 점점 극우화되고 보수를 지지하는지. 제가 하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책들을 요즘 읽고 있거든요. 목사님들하고. 왜 가난한 사람이 자꾸 극우화되고 더 그렇게 뽑는지. 진짜 미스테리예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도대체 몰라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당 누구를 뽑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자기의 신앙의 양심 따라 알아서 뽑는 겁니다. 근데 좀 알고는 뽑자라는 거예요. 알고는. 거짓 뉴스, 가짜 뉴스에 좀 휘둘리지 말고요. 카톡으로 전달되는 그런 거 듣지 말고요. 유튜브 보지 말고요. 좀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언제까지 부정선거 얘기할 겁니까? 윤어게인을 외치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어쨌든 간에 손에 왕자를 썼잖아요. 무당이고요. 무당들 굿하고요. 막 부족 쓰고 별의별 추잡스러운 짓 다 했잖아요.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다시 오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특별히 목사님들은 그러면 안 되죠. 우상숭배잖아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신천지랑 통일교랑 한 몸이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왜 거기에 한통속이 되는 거죠? 정광훈이랑 소년부랑 같이 이렇게 하겠다고요? 아니, 난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 진짜로. 다른 걸 다 떠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모르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르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정의와 평화를 복돋을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제대로 챙겨줄 사람을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하는 사람을 뽑아야죠. 남과 북과 또 동과 서를 또 계급 갈등을 치유하고 화평을 가져다 줄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준석이처럼 맨날 늘 갈라치기 하는 그 나쁜 정치를 어디서 그렇게 젊은 새끼가 배워갖고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나쁜 정치인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정책이 더 나은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누구를 뽑을 때 이제 지방선거 내년에 할 때에 다 봐야 돼요. 정책을 뽑아야 돼요. 어느 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에 맞는지. 이러한 수고도 없이 그냥 늘 이빠른 소리로 이놈이나 저놈이나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 아니죠. 어떻게 그놈이 그놈입니까? 우리는 뭐 물건 하나 살 때도 막 비교하고 사보지 않아요? 가성비 따지고 다 따져보면서 사잖아요. 근데 왜 진짜 중요한 정치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절대 다르죠. 진짜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것이 목사라서 더 창피하고 부끄럽고요.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제가 진짜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거 힘든 게 아니고 목사님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같은 목사인 게 너무 짜증나고요. 그래서 목사하기가 싫었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해야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만 할 겁니까? 정치에 참여하는 것, 투표부터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뽑은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진짜. 손가락을 자를 순 없지만 회개하세요, 회개. 잘 알아보고 뽑으세요. 그래도 뽑을 사람이 없다. 알아봤는데도 진짜 뽑을 사람이 없다? 그럼 차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차선도 없다? 그럼 차악을 뽑아야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신자가 낫지 이러면서 기독교인 뽑지 말고요. 우리가 장로 대통령 3명을 경험했잖아요.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경험했지 않습니까?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장로를 뽑아요. 뭐 전도사 출신 대통령 미쳤죠, 미쳤어. 그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뽑으면 안 되고요. 그들이 하는 말, 그것이 하나님 나라 정신에 맞는지, 그리고 말만 뻔지르르게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진짜 능력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를 봐야죠. 투표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투표를. 신앙이 보수적이라고 정치적 보수를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보수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신앙이 보수적일 수 있지. 저도 생각보다 굉장히 신앙이 보수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수라고 같은 보수가 아니에요. 정치 보수를 뽑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항상 보수 기독교는 기득권층을 대변하고 정치적으로도 보수 일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개엄 후 1년 동안 정광훈, 소년보 같이 한국교회가 도매급으로 그냥 구구 기독교 취급 받지 않습니까? 진짜 나라도 힘들어졌지만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어요. 젊은이들 다 떠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정치에 참여해서 제대로 투표하고 나라를 위해 제대로 기도하고 해야지. 목사님들이 뻘짓거리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말이 점점 세지는데 진짜 쌍욕을 하고 싶어요. 아주 목사님들이 투표 때 보면 뭐 선거법 다 위반해요. 누구 뽑으라고, 누구 정당 뽑으라고, 누구 뽑으라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성경적이거나 하나님 뜻이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냥 설교할 땐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목사님도 정치 얘기하잖아요. 그건 정치 어떤 사항이나 정책이 하나님 나라 입장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옳은지 그른지를 말해서 하는 거지 누구 정당 뽑으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 양심상 투표하면 된다고요. 예?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적일 수도 있어요. 누구는 개혁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다 필요합니다. 보수 진보 다 필요해요. 서로 양자 간의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고 조화가 있어야 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긴 맞아요. 근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완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부정선거를 말하는데 뭐가 됩니까? 윤 어게인을 말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세상도 혼란한데 한국교회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답답해 죽겠어.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아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신중히 여러분의 한 표를 신중히 행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사람 잘못 뽑아놨다가 난리 납니다. 서울시장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오세훈이 보십시오. 참.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더 하다가 더 열받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투표 그래갖고 여기 보면 오륜교회 하사모에서 보냈어요. 오륜교회 하사모. 이게 진짜 오륜교회에 있는 뭐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성도 목회자 배포용 그래갖고 목사님 신앙적 정치 참여를 위한 설교 자료로 사용하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투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보내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뭔가 그러고 봤는데 투표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맞죠.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투표하세요. 하나님
교회 진리를 대적하지 않는 투표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위해 투표하십시오. 막 이런 소리는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기도와 모순되는 투표를 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모든 정당은 반성경적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엔 딱 한마디인데 민주당 뽑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냥 딱 그 소리예요.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법.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님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실까? 그래갖고 뭐 경제성장, 분배, 뭐 복지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창조 질서, 생명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낙태하지 말자. 동성애 그건 죄다. 차별금지법 이런 거 반대하는 그겁니다. 교회로 이게 진짜 오륜께서 보낸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늘 할 말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할 말이 늘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법, 종북, 이슬람밖에 없죠. 아휴 참 한심해요 한심해.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게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법입니까?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게, 이 사회를 망치는 게 윤석열이고 내란이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려면 제대로 처벌을 해야죠. 지금 전쟁 나게 생겼지 않았나요? 북한으로 정찰기 띄웠잖아요. 반응을 안 해서 그나마 그랬지. 전쟁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핵무기를 뭐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핵 터지면 다 죽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 땅에 평화를 추구하냐고요. 근데 맨날 하는 소리가 교회에서는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법 좋은 말로 다 포장했고 다 그럴듯한 말들이에요. 근데 딱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딱 그겁니다. 저는 그런 얕고 유치한 말들이 너무 짜증나고요. 화가 나요. 이 진짜 오륜교에서 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아휴, 아주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소망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제대로 깨어서 공부하시고 정치에 참여하여서 투표부터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잘 쓰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기도하면서. 그놈이 그놈이니까 아유 이러지 말고 차선이라도 선택해서 뽑으세요. 그래야 책임지는 겁니다. 가난한 자 구제? 우리 교회처럼 구제 많이 하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구제 많이 하는 거 좋은데 이 가난한 자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구조를 알고 제도를 바꾸려고 결국에 정치로 풀어가는 것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정치랑 완전 분리돼야 돼. 아, 어떻게 분리됩니까? 정치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요, 정치 가운데 녹여낼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고 말을 해야죠. 그렇게 하는 제대로 된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1년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무기력하고 좌절감이 들고 아주 그냥 신물이 나요, 신물이. 하나님 앞에 오늘 잠잠히 기도해야 되겠네요.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란이 일어났지만 잘 이렇게 맞춰진 것도 감사하고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아직도 내란 잔당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진리는 결국엔 승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과 또 제대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백성들이 기도로 나아갈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투표하시고요. 제가 평소에 정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다 좀 흥분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또 분노하시는 분이니까 좀 분노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나라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 잠잠히 오늘 들은 내용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